제목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오로지 기도의 가운데 우리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은 그것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분명한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가 아닙니다. 또는 인간적인 연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 삶에 기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 이끌려 살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내 교회가 기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자꾸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실 자리도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색 갖추기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친목 모임과 회의는 늘고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오로지 기도회였는데요, 매일 저녁과 새벽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또 저녁에 2시간, 휴일이었지만 대인교회는 어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본당의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로 꽉꽉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휴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그것은 정말 큰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교회에 순종함으로 쉬는 날에도 기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구나. 그것을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또 역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여기 힘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동력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책도 많이 없고 신학 교육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 어느 역사 가운데보다 가장 강력한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받은 그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회의 자산이요, 모범이요, 해결책이요, 방법이요, 대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모두 다 얻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입술의 세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막 있나요?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다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방언은 내 입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 입이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내 행동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해야 내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방언 기도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세계 각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교 방법, 또 최고의 전도 방법,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던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회심한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훗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무도 가서 누가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방언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회심하여서 로마로 다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세우고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습관적인 의미 없는 주문 같은 그런 방언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기도에 좋은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방언 기도도 함께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쓰면 쓸수록 느는 것이 언어입니다. 방언도 1년 동안 기도, 1년 동안 방언 기도, 5년, 10년, 20년 동안 방언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가 늡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주저주저할 수 있지만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주셨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방언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선물을 더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버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방식으로만 한 모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기도의 일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인교회에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증거가 일어납니까? 바로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평범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 한번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는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월성 내거리에 서서 설교를 한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5,000명이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대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해 주신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인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모두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게 해주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비위를 맞추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제사도 함께 지내고, 왜? 구원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준다고 해서, 제사를 같이 드려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변화가 있을 때, 영혼의 만져짐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은요,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간주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은 예수님 믿는 것 이꼴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과 또 예수 믿는 것, 또 성령 받는 것,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그런 각자의 사람.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똑같이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구원 받았는 것, 성령 받은 것, 이것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 확증해가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군인들 앞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닌데, 예전에 알던 그 요한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요한입니다. 옷도 다 벗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도망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용감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허세를 부리는 그런 용감함이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 없고 진리에 관해서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눅 들고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쭈뼛쭈뼛 하더라도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맞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기질과 성격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용감함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용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건 엄청 용감하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용감합니다. 용감한 사람들, 여러분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용기. 졸장부는 그렇게 못합니다. 졸장부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 뭐가 용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학교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직장 문화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가정의 문화, 제사 문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무례한 것과 용감한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무례한 것을 보고 용감하다고 말하고 용감한 것을 보고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매우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매우 용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마땅히 가져야 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모든 어머니는 용감하죠. 모든 아버지는 용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녀 앞에서만큼은. 직장 상사 앞에서는
머리도 조아리고 때로도 무릎도 꿇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힘들고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녀 앞에서만큼은 모든 어머니는 위대해지고 모든 아버지는 용감해집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감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차에 깔려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트럭을 드는 거예요. 그 괴력이 생겨서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일심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용감함,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는요, 훨씬 더 큰 파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자녀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담대함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하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용감하지? 세상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고, 예수를 가졌고, 그리고 성령을 가졌고, 생명을 가진 우리가 용감하지 않으면 다른 가짜의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용감하게 내버려 두는 꼴입니다. 진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맞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대지는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분열하고 나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동료 간에도 하나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 받는 게 가장 큰 통일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분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나왔습니다.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고 뒤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험이 들고 뒤탈이 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으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더 헌신해야지, 너가 더 헌신해라 하면서 헌신한다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 되면 뒤탈 없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의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헌신은 뒤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 되기 쉬운 사람인가? 나는 연합하기 쉬운 사람인가? 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만 하면 네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쉬운 사람인가? 하나 되기에,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에 쉬운 사람인가? 교회는 조직적으로 또는 시스템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보고체계와 부교육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보고체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는 건 아닌가? 교회의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고 누가 기분 상할까 봐 조심해야 되고 절차가 빠지면 또 시험 들고 그래서 깐깐하게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교회에 오면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바로 쫙쫙쫙 교회가 펼쳐나가는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몸집이 거대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려고 해도 뒤뚱뒤뚱거리면서 지체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 라인, 모든 절차를 그냥 줄여버리고 싶다.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교회는 누가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움직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모든 불필요한 거칠애가 아니라 바로 기도로 연합한 성도들 그리고 성령으로 연합한 성도들로 하나 되며 움직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 되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미사 여구에 불과합니다. 하나 못 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혈기를 계속 주님께 맡겨서 대형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점 더 커질 것인데 이 몸집이 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힘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과 연합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쫙쫙쫙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나를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는데 전부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감추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헌금했습니다. 참 인간의 그 본능을 잘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 그거는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이만큼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드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면 너는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의 순도를 지키게 되고 또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너무했다. 사실 헌금했는데 그래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죄를 지은 건가? 나는 주일날 헌금 안 할 때도 있고 11조 빠질 때도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분들은 땅 다 팔고도 죽었다. 그런 생각 저만 했나요? 다 하고 한다. 네.
초대교회는 전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 최전선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 높은 믿음과 양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은 이게 그냥 넘어갈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그런 틈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요 더 과하게 우리가 벌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걸 완전 교회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박살내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죄가 다 커졌을 때 징계하면 뭐합니까? 다 망했는데 싹이 보일 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속일 수 있는 그 인간의 악한 마음, 부풀리는 마음, 위선적인 마음,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싹둑 잘라버린, 이런 것 씨도 싹도 못 나오도록, 열매도 못 내도록 완전 밟아버린 것입니다. 좀 험악하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면 총 받고 실탄 맞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조교들의 눈빛이 싹 바뀝니다.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개인 행동하면 걷어차이고 혼납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상황이고 실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총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민감해졌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잘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죄의 센서들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돼야 됩니다. 무슨 기계든 센서가 고장나면 못 씁니다. 그 기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 다 뭡니까? 앞에 센서, 레이더입니다. 그 고장나면 어떻게 자율주행 합니까? 비행기 다 자율주행 자동항법 센서입니다. 그거 센서가 고장나면 고도를 모르고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센서가 고장나면 나도 모르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실속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정한 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양력을 잃어버려서 추락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기술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가 고장나면 비행기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양력을 잃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기술을 낮춥니다. 그러면 조종사도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경우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는 센서가 고장났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나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데 센서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고도 잘 유지하고 있다, 그겁니다. 관제탑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올리세요. 그러나 비행기는 자기 센서만 믿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조종사도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 센서가 고장나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야 할 소리가 관제탑의 소리입니다. 관제탑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관제탑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술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위험하다고 말할 때 위험하다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괜찮다. 나는 별로 안 한다. 나는 별로 그거 중독 아니다. 별로 안 마신다. 그 사람 괜찮다. 그 행동 괜찮다. 별일 없다. 계속 합리화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땅바닥과 추락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센서가 다 감지하게 되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성령의 역사하면요,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을 돕는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부흥으로 인해서 거의 10,000명, 20,000명 되는 성도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때까지만 해도 12명의 사도들이 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봉사하고 장보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이 12사도들이 다 좀 과정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에게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불편함이 생기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파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일꾼들을 더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 집사님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갔는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 합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 세워졌던 7 집사님들의 특징도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의 기준,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가, 세 번째로 칭찬받는가.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일꾼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저와 여러분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가? 나는 칭찬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일꾼을 뽑으면 교회는 위태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그것들을 보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 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목회자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귀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흥교회는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일꾼들로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성령의 역사 증거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장차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기독교인 중에 최초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박해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위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명 죽이는 게 어려웠지 이제는 다 잡아 죽이자, 이제는 다 감옥에 넣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잘 가지 않는 동네,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동네이지만 박해를 받으니까 갈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 붙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일까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스데반에 순교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겠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자꾸 뒷발로 그렇게 가시밭 채를 찌르는 게 네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스데반 순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적 DNA에는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DNA 속에 그 피 속에는 스데반의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살아야겠다. 그전에는 스데반을 내가 학대했지만 나는 이제 스데반처럼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성령으로 전도하고 나도 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만들었고 이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전도를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네, 여기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저기 위에 있는 저기 교회입니다. 저기 안디옥 교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요 인재가 많았던 교회, 그 교회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선교가 불붙은 교회, 그 교회에는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저기서 바울을 파송했고 저기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사도 바울이 3차 4차 선교여행 갈 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기가 다 기회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비록 위기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였다. 나를 통해 역사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이 주인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성령님께 집중했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올해 중반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올해도 반틈이 다 되어갑니다. 곧 6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 반년의 기간 동안, 남은 2023년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3년 기도가 정말 무리거가는 이 시점에 내가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대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같이 오늘